믿음 20번째.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19번을 살폈습니다마는 오늘 20번째도 역시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믿음은 한 가지인데 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힘이 듭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는 영원 불변인 진리의 말씀입니다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내가 스스로 나는 예수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전혀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믿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것이겠습니까? 착각인 거죠. 구원받는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 온전해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이 들어있어야 되는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한 가지지만 그 한 가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때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고 저러할 때는 저러한 믿음으로 나타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 20번째, 과연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라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40여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달이 못돼 너희들은 성령으로 능력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믿음이죠. 이 믿음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그 본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가르친 믿음,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그것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아이가 태어나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못 살아갑니다. 자라지 못하면 아이도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모든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야 되는데 멈춰 있다는 것은 결국은 병들었다는 것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병들고 문제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자라서 주님에게까지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감사하는가?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멈춰 있지 아니하고 믿음이 자꾸만 자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 합니다. 더욱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그 한계점이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 권고하는 것이죠. 범사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이미 구원받은 존재니까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폐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사람이 어떻게 멋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하는 게 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전혀 주님을 닮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듣기 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얼마나 교회가 성도들이 욕을 먹습니까? 왜 욕을 먹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욕 먹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똑바로 안 믿으니까 욕 먹는 거죠. 이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멈춰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자꾸만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야지. 사람도 어린아이도 태어나서 점점 자라야지 아이가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모든 것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지 험악한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유지해 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랍니다. 왜 사모해야 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라는 거죠. 내가 항상 신령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것이 무슨 뜻인가 알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더욱 경건에 힘쓰며 믿음으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 살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 나아가고 자꾸만 이렇게 행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이렇게 자꾸만 실천해 감으로써 나의 조금 처음에 했던 조그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몰랐는데 이제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알게 되고 과연 그러할까 했던 의심이 생겼던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해 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이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어서 힘쓰고 애쓰게 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내가 승리하는 삶,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래 되니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알고 더 많이 하고 더 자세히 알게 되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실천해가고, 실천하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내 마음의 믿음이 자꾸만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더욱 자라는 믿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무엇을 견딥니까? 모든 사람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요. 이걸 보통 믿음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견디어내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도 개의치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자꾸만 굳건해지고 장성해져야 하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끝까지 견딘 자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랑이 식어진다 합니다. 세상의 사랑이 식어져요. 냉랭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한 세상에 그 냉랭함과 사랑이 없는 그 무정함과 무자비함과 이 모든 것을 내가 견디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나를 세상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믿음이 확신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어 주신다는 것, 나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지는 냉랭한 세상을 내가 견디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디지 못한 이유 중에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나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지금 죽을 중인데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없다는 소리죠. 내 하소연을 진지하게 들어주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고민해 줄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연약한 자들은 세상을 스스로 떠나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 모든 경우를 보면 다 그러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많은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심리학을 연구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왜 행동하는가? 나를 좀 봐달라. 내게 사랑을 베풀다고 내게 관심을 더 두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자꾸만 하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막 가버리는 거죠.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내게 관심을 두는 자가 없다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고, 세상에 살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탄식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자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곁에 함께 계시다는 것,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아무도 나를 품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자라가도록 자꾸 만들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자라게 되니까 사랑이 식는 세상을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어 구원받는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우리 주 곧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은혜, 주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만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대한 그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두가 다 냉랭하고 모두가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도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자랑스러운 믿음입니다. 4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한다 합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그들의 믿음의 부족을 온전하기 위해서 주야로 끊임없이 힘써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말씀 바로 앞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말씀 3장 5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혹 시험에 들어서 믿음이 떨어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하여서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니 디모데를 보내었어요. 디모데를 보내서 이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시험을 이겨내고 있는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10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읽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끊임없이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부족한 게 있을까 하여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심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간구합니다. 바로 그러한 근심 걱정이 그랬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자랐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 염려 근심이 필요 없는 것이었다. 걱정이 되었는데 이들의 믿음이 자랐더라. 모든 시험을 이겨냈더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었더라. 그 믿음을 보니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시험을 이겨낸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보니 자랑스러운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또는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성공의 자리에 들어가고 점점 자라고 앞서 나아가는 것을 한 걸음 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뿌듯하고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자랑스러운 믿음을 그들이 가졌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믿음. 저 사람의 믿음은 의심할 바가 없어. 저 사람 믿음은
이전보다 작년보다도 얼마 전보다 점점 자라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보여. 믿음이 저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고 있구나.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믿음인 것이죠. 자랑스럽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세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니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벅차잖아요. 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내 보잘것없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정도로 좋아하신다는 것,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드는 것, 이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믿음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에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의 삶이 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서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모든 선한 성품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랬습니다. 항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그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깨닫기에 간구하면서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하라 하는가? 왜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가?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며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야 그 능력을 통해서만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의 힘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무슨 역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 몰로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하는 게 자꾸만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 앙망하는 자, 저 믿음의 사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른 같은 능력이 생기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은 능력이 생기고 그러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전혀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었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은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복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끊임없이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 견디지 못할 것,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실패와 여러 가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듯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전부 다 침체된 상태잖아요. 무엇인가 좀 억눌려서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언젠가 터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갑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형편, 처지에서 좋지 못한 그 상황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주위에 일어나는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그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바울 사도는 전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운 말과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합니다. 왜?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 모든 사람들 즐겁게 하는 말, 모든 사람 들뜨게 하는 말, 그런 말,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래야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자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견디어 구원받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그 믿음은 점점 자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랑스러운 믿음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믿음이 자란 것을 보고 자랑스럽다.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해까지 왔구나.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역사가 나타나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다른 말하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나를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그 역사, 이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바로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주님 주시는 은총을 덧입어서 신앙의 생활이 점점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위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 세상의 삶에서 잃고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서 그들 하여금 살맛이 나게 하고 소망을 간직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랑스럽게 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역사를 이루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예배하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내고 마침내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의 그 인정함을 받는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끊임없이 누리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세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강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위 내가 이룰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믿음을 간직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능력을 뜻입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